예표원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목장의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과 싸워 나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만 알면 어떤 문제가 와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녔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제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만 알면은요,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조그만 문제 만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만나면 평범하던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요,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매사에 나는 할 수 없어, 끝났어, 절망하던 사람들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이 계셔, 이런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바닥을 기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고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자,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는가?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걸 바로 알면요, 예수 믿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걸 알면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빗나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되지 않으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이거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안 되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면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러면 예수 믿다고 핍박 안 받을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한 달에 2번만 먹겠다고 선포를 했대요. 술 먹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술 먹을 때 드는 비용을 가지고 과원이나 양로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주님 만나면 술도 시시해져야 돼요. 그죠? 네. 자,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아침에 KBS에서 아마 5부작, 6부작으로 이렇게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하는 거를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방영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을 봤는데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이 2번이나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간이 굳어져가는 간경화를 앓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병과 싸우면서도,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 필리핀 오지로 가서 남은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이 삶으로 보여주면, 아까 그 소녀가 나오잖아요. 인터뷰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박누가 선교사는 의사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더 잘 알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좀 쉬어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더 오래 살자고, 내가 몇 달 더 살자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할 만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분이 그 필리핀의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박노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좋은 집에 사는 거냐? 좋은 차 굴리고 사는 거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 가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 가냐? 내가 이 땅을 살고 끝냈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모든 아껴 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내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예, 상급이 없어요.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뭘 하고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땅을 떠날 텐데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린 냄새 풍기지 말고 악취 풍기고 가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저분 정말 아까운 분인데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드려야지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건 잘못 산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 알면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왜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했는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 그 유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자,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믿은 게 아닌데.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온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 또 거기에 충만한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건물, 빌딩, 뭐 병원, 뭐 나무, 산, 온갖 지하자원 다 하나님 것이라. 세계 하나님 것이라.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인과 관계만 잘 가지면요, 그분이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옛날에 말이죠, 아파트가 없고 집이 귀할 때 말이죠, 새방 들어갈 때 그 주인이 자네 몇 명인지 물어봐요. 자네가 많으면 집을 안 줘요. 시끄러우니까. 집을 막 망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 많은 사람들은 5명인데 2명이라고 속이고 들어간대요. 이사 올 때 보면 5명이 떼그러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방 안 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새들어 사는 사람은 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애들 막 싸우고 울고 하면 조용해. 그러면 내년에 나가라 그래. 주인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며 사십니까? 주인 눈치 보며 살아요? 한국 도둑놈과 미국 도둑놈은 수준이 차이가 난대.
한국 도둑놈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에 보고 아무도 없으면 들어간대. 미국 도둑놈은 위에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벌써 수준 차이 나는 거예요. 도둑놈도 같은 도둑놈이 아니요. 응?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요, 내 자식이 죽은 후에 유산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유산이 뭐 필요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백지수표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에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예.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 고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왜 감추어 놨을까요? 예? 나쁜 마음 먹은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 예수 이용하려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리의리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예,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감추어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망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대재벌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팡팡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 그 상속,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헬라어를 막 풀었었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써놨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보다 좀 더 쉽죠? 좀 더 쉬워요. 예.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건 쉬운 성경, 현대 성경 이런 것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지옥길로 끌고 가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믿던 그 아담의 신보다도 얼마나 더 큰지를, 위대한지를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귀신은 신일까요? 아닐까요? 예? 신자 달랬다고 다 귀신, 다 신이 아니에요. 예. 귀신, 신이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로.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귀 천사장이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쫓겨난 놈들이 이게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뭐 사극에 막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예. 아줌마들에게는 멋지는 강남 제비 속에 들어가서 다가옵니다. 부킹하자고. 예. 절대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은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단을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무수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총으로 쏴도 안 죽습니다. 예. 자,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도 만드신 분이고 어둠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둠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환난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키우게 하시고 결국은 복 주시려고 주시는 환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요업에게 엄청난 환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업이 그 환난으로 망했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통과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랑 나랑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의사가 안 된다는 것도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재벌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만 베푸시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신자 기도는 들으실 이유가 없죠. 불신자에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시리아로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들을 가두려고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난 12시에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사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 최고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잘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았단 말인가? 구원자 맞았단 말인가? 이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눈뜬 봉사라 그러죠? 당달 봉사라 그래요.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강제 금식을 시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제자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뭡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졌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 비늘이 뭘까요? 사울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보게 만드는, 영의 것을 가려워지게 만든 그 비늘입니다. 이걸 뭐예요?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가려워진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자, 이때 사울의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앞에. 예? 여러분, 6월 30일 날 초청주일 날 저녁 예배 때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실 텐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청송감호소의 교도관으로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악질이고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박유진 장로님 보고 독사라고 별명을 지었죠. 독사.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늘 흉악범들과 같이 사니까 자기도 흉악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다루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때 그 청송 진보에 그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있었던 선생님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송 감호소에 가서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박효진 장로가 콧방귀를 빵빵 끼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딱 양만 다리고 앉아가지고 먹혀들질 않아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분명히 기도받을 때는 양반질에서 기도받는데 눈 뜨고 보니까 꿇어 앉아서 콧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 하나님을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본 사람은 나이가 2000살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죽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요즘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도마 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다 씻어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주셨어요.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에는 우리가 죄진대로 다 보응받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 근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으셨을 믿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코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지었지, 그 죄 때문에 네가 저주받아야 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가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우리 선행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지은 대로 보응받아야 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내려 뭐예요?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흉측한 살인자를 온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함입니다. 예. 마귀의 종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릴 때 내 마음 밖에 계셨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분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싸가 인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아웃사이드의 인생이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 밖에 계셨던 그 주님이 드디어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문 밖에 계셨던 주님, 내 인생의 바깥에 변두리에 계셨던 그분이
마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과 남남 관계였던 우리가 연인 관계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요,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노는 물이 달라진다. 전에는 누구들하고 놀았어요? 술꾼들하고 놀았지. 노름꾼들하고 놀았지. 세상 죄 짓는 사람들하고 놀았지. 이제는 주님과 같이 노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김도호 성도님, 예수 믿고 수준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렇지, 달라졌어. 수준이 달라진 거잖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도 별 볼 일 없는 흙수저 출신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전직원 예배 드리는 회사 가면 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요. 직원들은 내 볼 수가 없어. 사장님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출세시켜 주신 거야. 촌놈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플 수도 있어요. 암 걸릴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박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던 만물의 주인 대신 대체벌 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언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냐, 죽을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친구가 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생 내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믿을 수 없죠. 목사님 뭘 가지고 있다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도 안 하겠지만은 이 말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정말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것만 바로 심어주면요, 우리 자녀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살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